네가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아멘. 한 기관에서 95살 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모아서 설문조사했습니다. 이 95살 됐다고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없이 지금 듣기를 거부하시는 몇몇 분이 계셔요. 근데 금방 다가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 기관에서 95살 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모아놓고 설문조사했습니다. 그들은 노인들에게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어떻게 다시 사실 것입니까? 라고 생각하는가를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대답이 나왔어요. 뭐라고요? 안 들려요. 잘 안 들려요. 그래서 큰 소리로 다시 인생을 다시 사시게 되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라고 알아듣게 하셨더니만 세 가지 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만약 인생을 다시 산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많이 나온 답이 첫째는 인생을 다시 산다면 좀 생각 좀 하고 살겠다는 분이 꽤 많으셨어요. 저녁 노을을 좀 더 맛보고 아이스크림도 좀 급하게 먹지 않고 천천히 먹고 좀 더 웃으며 다른 사람에게 상냥하게 대하고 좀 더 삶을 즐길 거야. 특별한 순간에도 좀 더 몰두할 거야. 일을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열심히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이 첫 번째 답이었어요. 두 번째는 위험을 더 무릅쓸 거야. 도전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몸살이고 저건 나 못할 거야. 그런 일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안 늦었습니다. 도전하십시오. 인생을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도전하지 않으면 열매를 못 얻습니다. 남들이 다 간 것 뒤뜨게 하면 여러분 너무 값싼 인생이 되기 때문에 도전하는 인생이 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저도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우리가 죽은 뒤에도 오랫동안 남을 수 있는 중요한 일들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도 내 아이의 영향력이 계속 남아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미 DNA로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 DNA를 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후회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의 DNA는 무엇이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작품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DNA를 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주인이 과일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을 때는 썩고 상처 있고 못 먹게 된 것을 내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내놓을 때는 작품으로 내놓으신 겁니다. 작품. 쓸만하게.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후회하면서 나는 못해, 안 돼,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95세 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후회하는 인생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그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보니까 저도 엊그저께 중고등학교 시절이 생각나는데 잠깐이에요, 잠깐. 오늘 읽어드린 본문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라고. 디모데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줬지 않냐? 나 같은 사람을 불러줬지 않냐? 그런데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영적인 아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할 필요 없이 두 가지를 하셔야 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것을 해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날마다 해야죠. 그것이 뭘까요? 첫 번째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연습하셔야 돼요. 저도 수십 년째 설교를 하고 있지만 어제도 연습했습니다. 지금 설교할 근본이 안 됩니다. 연습할 그런 것이 안 돼요.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집에는 잠자기조차도 힘든 그러한 공간 뜰 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습해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중얼중얼 하면서 연습해야 돼요. 오늘 전할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연습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연습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연습을 해야 되나요? 영어 연습 그것이 아니라 물론 중요하죠.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받고 그것이 어떤 뜻인가 그것을 연습해야 돼요. 날마다 경건 훈련. 다니엘은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받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를 보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언제나 어느 곳에 처했든지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을 쉬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시간 있을 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연습하셔야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사셔야 합니다. 여행 가운데 어떤 가운데 기도를 쉬지 하면 안 되죠.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침에 오고 가면서 차를 몰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급해서 그냥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차를 시동을 걸고 네 바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바퀴가 돌아서 올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한 것이죠. 차가 한번 고장나 보십시오. 얼마나 애가 타는지 몰라요. 그런데 네 바퀴가 제대로 굴러서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한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며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쩌다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처럼 하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바로 디모데에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 8절 보시면 거짓된 것을 버리고 경건을 훈련하는 것이죠.
육체의 영광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 있으니 금생과 내세계에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쌓여져 있어요. 제가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이 드린 기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드린 기도가 오늘도 나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이 했던 기도가 오늘 나에게 힘이 돼요. 어제도 이렇게 거닐면서 이게 얼마나 은혜인가 봤더니 이 부모님이 해주신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걷고 산책하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을 쉬지 말고 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라는 것이죠.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은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라는 것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것을 맡기는 것이 소망을 두라는 것이죠. 이것을 날마다 연습하는 것이 첫 번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의 기본이 됩니다. 두 번째는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도 물론 당연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 저 사람은 매력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남다른 매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 매력. 어떤 매력이 있나요?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5가지 매력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원래 학생들이 오는 줄 알았으면 이렇게 PPT를 좀 준비해서 간단히 할 수 있는데 그림을 보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5가지 매력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고라고 했죠.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고 나이가 적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않게 나이가 작고 다윗은 나이가 어리고 나이가 많고를 떠나서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5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행실, 사랑, 믿음, 정절.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는 것이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믿는 자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적이게 보이셔야 돼요. 본이 되셔야 돼요. 본, 기본. 첫 번째 그것이 말입니다. 말, 언어 여러분 어떤 언어를 여러분 사용하셔야 되는지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에 대한 것을 보니까 은혜롭고 진실한 언어 생활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계셨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말과 사랑, 믿음의 본을 보이시는데 자기를 돌을 던지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한테 어떻게 말했나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괴롭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했나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순교당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했나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그런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렇게 주님한테 얘기했어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저들은 잘 모르고 한 것이니까 돌리지 말아달라고 말했어요. 이 말이 하루아침에 나올까요? 저도 말에 관한 것을 성경에 찾아봐서 이렇게 페이퍼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말에 관한 걸 쏙 뽑으니까 하나가 딱 나왔어요. 이삿짐 속에서 하나가 뚝 떨어져 있어. 이렇게 수첩을 보니까 말에 관한 것이 딱 있어갖고 보니까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내 입에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그래서요. 더러운 말.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다른 사람에게 막
심하게 들리고 입 밖에도 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도 어제 했던 얘기를 후회하고 하나님께 내가 대답이 온유하고 아름답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는 역할, 선한 말,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을 위해서 오늘도 경건의 훈련을 하라는 것이 믿는 자에게 본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습관하다 보면 어느 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처럼 해야지, 말을 또 어떻게 잘하나. 두 번째는 행실입니다. 행실을 어떻게 해야지만 바른 사람이 될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떤 행실을 해야 될까? 처음 만났는데 오늘 대강고 학생들은 인사를 굉장히 잘해요. 처음 만났는데 인사를 너무 잘해요. 반가웠어요. 아, 저 학생은 괜찮은 사람이구나. 어떤 사람 만났는데 쳐다보고 그냥 쑥 지나가요. 어떻게 그럴까? 일본 사람들은 인간됨의 기본을 인사 잘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인사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사람으로 안 봐요. 그래서 세계에서 인사 잘하는 사람은 일본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인사 너무 잘해요. 처음 본 사람이건 뭐 안 보는 사람이건 아주 친절하게 인사를 합니다. 그들을 배우니 인사를 잘 안 하면 사람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 가훈은 인사를 잘하자입니다. 저희 애에게도 무조건 인사를 잘해라. 인사를 잘해요.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행실을 하는 것입니다. 행실을 잘한 사람이 있죠. 성경에 행실을 잘한 사람 인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들은 원래 행실을 잘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연단 끝에 행실을 잘하게 된 사람입니다. 요셉이 있죠. 요셉은 자기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왔을 때 혈기왕성한 젊은 나이였지만 바른 행동을 지켰다는 것이죠. 행실을 바르게 했어요. 요셉이 인물이 얼마나 좋았든지 그런 설화가 있습니다. 요셉이 인물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과일을 깎고 있는데 요셉이 들어왔대요. 너무 요셉의 인물이 좋아서 손을 베었다는 말이 있어요. 너무 인물이 좋아서. 그런데 요셉의 행실의 기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리오라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데 어찌 내가 이 짓을 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나쁜 행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행동을 할 수가 없지요. 행동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행실은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고생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돈을 쓸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처럼 행실을 바르게 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여러분에게 추천 책을 하나,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있어요. 한번 필독서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독서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은 고치는 기술이 4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뭐든지 연습하고 뭐 골프도 그렇고 뭐 운동도 그렇고 연습을 해야지만 늘어나지 않습니까? 사랑도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사랑도 연습을 필요하는데 4가지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부에도 싫었지만 한 가지 재밌는 예화가 있어요. 얼마 전 한 선배의 결혼 60주년 기념 만찬에 참석을 했던 이야기입니다. 사회자가 할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이혼할 생각이 없으셨나요? 60년을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살아갈 수가 있나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했답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고장난 물건을 쉽게 버리지 않았어요. 고쳐서 계속 썼지요. 사랑은 시간이 흐를수록 녹이 슬고 때로는 고장이 납니다. 다투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며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사랑을 고치는 기술입니다. 여러분, 고쳐 쓰세요. 고쳐. 망가지면 쉽게 버리지 마시고요.
고쳐 쓰세요. 친구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저 친구를 위해서 내가 낮아져서 고쳐서 써보세요. 저도 사람은 사람이 고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사람은 사람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우리 선생님들도 학생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님의 도우심이 딱 연합되는 순간 고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이 딱 연합되는 순간. 그래서 에리 프롬은 그 고치는 기술이 4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러죠. 첫 번째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저희가 부부싸움이 촉발되는 그러한 것이 시발점이 어디냐면 아내가 미용실 다녀왔어요. 근데 제가 머리 한 줄을 모르고 있을 때 그냥 지났을 때 열받아 하더라고요. 머리 했어. 이렇게 좀 한마디라도 관심을 갖고 얘기해 주면 좋은데 기껏 예약해 갖고 미용실 다녀왔는데 똑같이 머리 한 건가 아닌 건가 관심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옷을 뒤집어 입고 왔는데 아무도 얘기도 안 해줘요. 내 때로가 밖에 나와 있는데도 목사님 옷이 거꾸로 입었어요. 말 아무도 안 해줘요. 야, 이 세상에는 나 혼자구나. 아무도 관심이 없구나. 죽어도 모르겠구나. 야, 사실 세상은 관심이 없어요.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웃든지. 특히 미국 생활은 남한테 관심을 안 줘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누가 뭘 하면 그냥 참견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데 미국은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무슨 짓을 하건 하든. 근데 에리 프롬은 그 기술을, 사랑의 기술을 고칠 수 있는 기술이 첫 번째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럼 저 사람이 변합니다. 심지어 이 꽃들도 날마다 이렇게 흔들어주고 만져주잖아요. 잘 자라요. 저희 집에는 요만한 게 이만하게 됐어요. 요만하게. 원인은 뭐냐면 매일 쳐다보면서 그 나무 한 번 이렇게 흔들어주면 관심을 가져주니까 그 식물도 이렇게 좋아해요. 근데 우리들은 그냥 관심이 없어요. 아파도 얼굴이 창백해도 관심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친구를 변화시키고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은 사랑의 기술, 변화시키는 기술의 관심입니다. 두 번째는 관심만 갖지 말고 책임져야 돼요. 다 저는 잘못이 없고 당신 잘못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 잘못되면 목사 책임이고 또 모든 것이 책임을 지는 것, 그런 자세가 필요해야 돼요. 나의 친구가 어려울 때는 나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책임지는 자세가 사람을 고칠 수가 있고 변화될 수가 있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빛의 사자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빛의 사자로 나가는 것은 밝은 빛만 가지고 나가라는 게 아니라 책임지라는 거예요. 책임. 죽어가는 영혼을 책임지라는 것이죠. 세 번째, 고칠 수 있는 기술, 사랑의 기술이 뭘까요? 책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존중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존중해야 돼요. 상대방을 존중하려면 내가 어시스트 해야 돼요. 골을 넣을 수 있는데 옆에다 패스해 주는 거죠. 그 사람이 빛나게. 내가 낮아져야 돼요. 초등학교 때 시골에서 전학 온 학생이 어떻게 뛰는 건지 몰라요. 트랙을 계주를 하는데 계주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계주를 하거든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뛰어야 돼요. 근데 시골에서 처음 와서 그런 거, 시골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바를 몰라갖고 이 친구가 거꾸로 뛰었어요.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뛰어야 되는데 시계 방향으로 뛰기 시작하면 반칙이죠. 그럼 전혀 탈락하거든요. 그 팀이, 계주 팀이. 바톤을 이어받고 그 팀이 탈락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친구가 거꾸로 뛰어서 저는 그 친구한테 도와주려고 뛰어갔었죠. 그래서 우리 팀이 탈락했습니다. 멍청한 두 친구 때문에 경기가 졌다고 교장 선생님한테 불려가갖고 손 들고 서 있고 혼났습니다. 그 규칙도 모르냐고. 저는 그게 아니라 그 친구를 도와주려고 간 건데 그 친구랑 같이 혼났죠. 그래도 행복했어요. 그 친구가 고맙대요.
고맙대요. 그러면서 도시락에 있던 계란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계란을 먹어서가 아니라 행복했습니다. 그 순간은 행복했어요. 그런데 1980 몇 년이죠? 저 BMW 그 마라톤 대회가 텍사스에 열렸을 때 그런 실제 있었죠. 1등 된 주자가 다 꼬린 지점을 100m 남겨놓고 툭 주저앉을 때 2등 된 사람, 지금 이름은 이제 일으켜 세워서 그 사람을 밀어서, 그런 일이 실제 있었습니다. 사랑은 남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존중. 그래서 사랑을 기술을 가리고 또 고치는 기술을 가지려면 주님과 함께 존중하시라고. 존중.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고치는 기술, 사랑의 고치는 기술. 언더스탠드 하셔야 돼. 이해하자. 아, 오죽하면 저랬을까? 오죽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야 할까? 자꾸 이해를 해보니까 돼요. 이해를 해보니까 오죽하면 저렇게 살까? 처음에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다가 오죽하면 저럴까?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됩니다. 왜 쟤는 맨날 저렇게 살까? 근데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사랑의 기술보다 더 어렵고 아름다운 기술은 없다고 할 정도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사랑은 영원히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랑을 어떤 것인지 날마다 연습하셔야 돼요. 이 사랑으로 사람을 대할 때 어느 날 상대방이 변하고 내가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의 본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나? 베드로를 보시면 알아요. 베드로. 성경에 왜 베드로라는 인물을 봤냐면 어느 날 구원받았는데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이 지속적인 성장이 바로 이 믿음을 얘기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멈춰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도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공부하고 오늘도 훈련하면서 성장해가는 지속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변했어요.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베드로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지속적인 삶, 지속적인 행동. 바로 그것이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 사랑과 믿음. 정절은 무엇이죠? 정절. 순결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신랑 신부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은사를 쉽게 버리고 패댕기치고, 저와 여러분들은 쉽게 얘기하면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사람인 것이죠. 미국에 살고 영국에 살고 어느 나라 살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기본이 있습니다. 기본. 그걸 지키는 것. 부인하면 안 돼요. 부인하면. 저도 한때 대한민국 사람을 부인했던 적이 있어요. 호텔에 들어갔었는데 밤새 시끄럽다고 옆에서 컴플레인 나와서 호텔에서 전화가 왔어요. 너희 방 때문에 시끄러워서 이웃 옆에 있는 방들이 지금 컴플레인이 들어왔다고 해서 너희 방 좀 조용히 해달라고 컴플레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나라를 배신했죠. 스미마생 그랬습니다. 스미마생. 한국 사람이 아닌 것처럼 거짓말했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작은 일에도 나라를 배신하고 내가 한국 사람이 아니고 내가 이것을 부인할 때마다 힘든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매력적인 삶을 위해서는 누가 뭐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것을 부인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심전력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삶. 15절 한번 보실까요? 15절. 같이 보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이게 이제 지속적인 거예요. 오늘도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말씀과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성숙함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현재 진행형이죠. 그런 말 있죠. 젖잘싸, 졌지만 잘 싸우는 사람. 져도 돼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한 싸움. 젖잘싸, 졌지만 잘 싸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최고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젖잘싸, 졌지만 잘 싸운 사람들, 지속적인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년에 어떤 말을 했나요? 내가 달려갈 길 다 왔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을 상이 있다는 것이죠.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전심전력으로 믿음에 합당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